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목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일날 잠깐 좀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 환경, 처지인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상황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계셨어요. 장애아를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아뢰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믿고 이 아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셔서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없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그분의 시를 언급했는데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지요. 그분의 어머니가 남정임이라고 하는 분이라 그럽니다. 그분이 가이드 포스트에 그
그분의 간증을 기록한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16살 때, 그 어머니가 16살 때 하나의 어떤 분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여성을 통해서, 신앙인 한 여성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은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장애 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대요. 몸은 참 왜소한 것 같은데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함과 그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는 그분이 어떻게 보이느냐? 마치 천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결심을 했냐 하면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도와야겠다. 이게 그 송명이라는 부인의, 그분의 어머니가 16살 그 청소년기에 경험하고 다짐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과 결심을 그냥 쉽게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자기에게 뇌성마비 아이 송명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겪었던 그 다짐했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이런 시련을 겪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평생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고 살겠다고 약속을 해서 네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냐. 아마 엄마가 마음 아파서 자기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송명이라는 딸이 그때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죠. 더듬으면서 엄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를 돌보는 게 하루 종일 돌봐야 되고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아이, 그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팠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나의 고생이 헛된 고생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감사를 올렸다는 고백을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찬양의 열매를 거두시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의 마음밭에 사랑과 축복과 용서의 기쁨의 씨를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무한한 은혜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를 한 달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경험되고 느껴지고 기억되고 생각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은 20편 85편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시인은 지난 시절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포로해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포로가 이제 자유민이 됐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제는 죄로 맡겼던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렸던 분노를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시절에 베풀어 줬던 은혜,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난 시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매일매일 기억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지난 시절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지금 현실 돌아와서 살아가려 보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 곤고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간구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암담할 수도 있고 너무 캄캄하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무덥고 너무나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날로 새로워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이 무더위 속에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주를 찾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망,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은혜를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삶의 여건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도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땅에 소산을 많이 거두고 풍성하고 여유롭게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땅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땅, 우리의 삶의 터전에 머물러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이 좋은 것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사회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고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평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의와 평강과 인애와 진리가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기에 약속한 이 말씀들, 이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인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 맺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7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신앙적인 위기, 어려운 삶, 그리고 때로는 지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기억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소망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그 약속 가운데 든든히 서고 그것의 성취를 맛보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깝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의와 화평과 진리가 우리의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이 믿었던 은혜의 하나님, 시인에게 소망을 줬던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7월 한 달도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환경적으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암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은혜가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은혜가 기억되고 매일매일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솟아올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저희들이 더 깊이 체험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참 소망과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